일제가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제 침탈한 1910년, 서구 열강들은 국제사회에 보내는 조선의 항거를 물거품으로 만들며 일본의 주권 침탈을 묵인했습니다. 갈수록 엄혹해지는 일제의 무당 통치에 저항하는 독립운동 세력마저 조선 만도를 떠나야 했다. 지식인들도 독립에 대해 숨죽이던 그때, 서울 탑골공원에서 비폭력 평화 시위로 시작된 3.1 만세 운동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되며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진정한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민족대표 33인 중 50%인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3개월 동안 3.1 만세운동으로 기소된 9,080명 중 3,576명이 종교인, 그중 기독교인이 55%에 달하는 1,979명으로 그만큼 기독교가 민족 독립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인의 기독교인 민족 대표들 대부분은 존경받는 신앙인이었으며, 정치와 신앙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도 신앙적 원칙에서 독립운동 참여를 결단했고, 따라서 교회가 조직되어 있던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국민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나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3.1절) 100주년을 맞아서 그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하는 마음에 여러분들이 작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3.1 운동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서, 목사로서 제가 3.1 운동을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은, 그것은 바로 성경 안에 있었던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의 한 모습과 3.1 운동이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1 운동 100주년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재조명하는 것은 민족의 자주와 독립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어떤 노력을
이 일의 단초가 되었던, 이 일을 시작했던 많은 신앙인들,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그 위대함이, 그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함께 되돌아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앙인으로 우리의 신앙을 재조명하고 새롭게 정립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3.1운동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신적인 기반은 성서적인 것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을 우리는 33인의 민족대표라고 말합니다. 익히 아는 대로 33명의 민족대표는 정치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외 없이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고관대적이 아니라 평범한 평민 출신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교세를 떨치던 민족 종교인 천도교 교인이 15인, 기독교 교인이 16인, 그리고 불교 교인이 2인이 33명으로 결성이 되었습니다. 왜 33인의 민족대표가 전부 종교인이었을까라고 하는 칼럼, 논문을 발표한 저희 선배님 겸 지금 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 이야기에 따르면 그것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호련히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믿음이, 신념이 바로 종교적인 것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라는 일반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현실을 딛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우리의 연약함을 딛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 믿음에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한 민족의 구원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억압과 고통의 굴레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자유를 쟁취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출애굽의 모든 역사들은 3.1 운동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 많은 신앙인들의 의식을 깨웠고 삶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19년 한국 개신교는 100만 교세를 말하던 천도교와는 달리 15만에서 20만 정도의 소수 신도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전체 인구가 1600만에서 1700만 정도를 1700만 정도 된다고 말하는 것을 본다면 그 주장에 의하면 겨우 1.5%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개신교의 3.1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준비하고 모의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이 차지했던 역할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에서 시위를 주도하고 감옥에 투옥된 수감자 중에 25%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여성 기독교인들의 참여와 활동은 특별했습니다. 전체 수감자 중에 5%, 여성 수감자가 5% 정도였는데 이 중에 80%가 기독교 학교 혹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여성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여성들의 활동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이유가 있는데 당시 3.1 독립선언서가 작성이 되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어서 같은 날 약속된 시간에 운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독립선언서와 취지와 그 이 모든 일련의 계획들이 각 지역의 교회들 혹은 광장에 전파돼서 그 사람들이 조직되어지게 해야 되는데 이 일련의 일들을 역할들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전부 다 여학생들이었다는 겁니다. 왜냐? 남자들에 대한 몸수색이 극도로 심했기 때문에 검문 검색이 심해서 일반 남자들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어요. 그때 자원에서 나선 사람들이 바로 여학생들입니다. 100번 죽어도 좋으니 우리에게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매달려서 애청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애청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62명의 여학생들이 그 무서운 일을 다 해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투옥이 됐고 감옥에서 고초를 당해야 했습니다. 한국 감리교인들의 참여와 투쟁은 실로 놀랍습니다. 교단에서 나온 통계 수치를 보니까 기독교 민족대표 16인 중 9명이 감리교 교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열사 또한 천안에 있는 매봉감리교회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 교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그 중심에 있었던 이화여자대학교 역시 마찬가지죠. 왜 3.1운동 하면 기독교인, 종교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재무장시키고 현실을 뚫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바로 믿음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아도 다소 황당할 수 있는 이야기고 너무 기적적인 것이 강해서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현실감을 좀 감소시켜서 있었던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이야기 자체가 작은 계단으로 큰 바위를 치는 위대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역사를 일으키는 구심점이고 원동력이고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따르고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공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기적하심 안에서 어제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그 일이 이제는 채워지고 해결이 된 어떤 특별한 은총의 시간들을 살아가면서도 육체에 닥친 조그만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공격적이고 위협적이고 그들 안에 스스로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좌절하는 일들을 늘 반복하는 일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아침에 만나의 공급을 받았고 저녁 낮 오후가 되면 하나님이 동풍이 불게 해서 진중에 떨어뜨려주는 메추라기를 먹고 배불렸던 백성입니다. 그들에겐 여전히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여겼던 물이 다 떨어졌고 새로운 그들의 장막처 르비딤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선언하는 것에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여러분 극복하고 신앙 안에서 온전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진리나 가르침이 너무 허황됐다고 해서 스스로 신앙인, 기독교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허황된 의식을 부추기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사실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것,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부분에서 가장 하나님됨을 증명해 보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심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늘 현실 속에 현실적인 가치 안에서 현실적인 문제 안에서 그것과 부딪혀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일제 치하에 있었던 조선 땅은 모든 것이 이미 일제 침탈 안에서 문화 안에서 그들이 강요했던 언어 안에서 그냥 안정적인 생활 기반으로 세팅되고 있었습니다. 무장봉기도 해봤지만 전부 다 실패로 맞춰지고 말았습니다.
조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나 일제치하에 사는 것이나 일반인들에게 별반 차이가 없는 그냥 일상이었을 뿐입니다. 그곳에서 대한의 독립을 외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래야 되야만 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냥 그렇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굳이 남들의 조롱거리, 비웃음거리가 되면서 믿음 생활을 유별하게 할 필요가 어딨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실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소망을 품게 도전하고 계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결단하는 것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오시더니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한쪽 몸에 마비가 와서 며칠 동안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마비 때문에 증세가 심해져서 걸을 수 없어서 그냥 기어 다녔습니다. 주일이 됐는데 밤에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도저히 교회를 갈 수 없는 거죠. 그 밤에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셔서 마비가 풀리게 해주셔서 내일 주일인데 꼭 아멘교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보았던 그 집사님이 걸어서 교회 오신 겁니다. 그 집사님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너무 힘들었고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그 집사님에게 기도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집사님, 어제 움직일 수 없어서 기어다니셨던 집사님이 오늘 이곳에 나온 것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교회 가야 된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힘들지만 걸어서 어렵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교회 오셨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어제 기도했던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밤에 누우면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일 교회 가야 되니까 이 밤에 편히 잘 수 있게 해주세요. 저와 통화하면서 기도 요청했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가 일부러 나가 있었습니다. 웃으시면서 환하게 좀 다리를 절뚝거리긴 하지만 교회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역사들에 관한 것, 단순히 기적이고 남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사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그냥 일어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마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의식했던 아니든 교회 가야지 하고 일어났던 겁니다. 어제는 움직일 수 없었던 다리를 질질 끌고서라도 일어설 수 있고 걸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 온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내게 이루어진 실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담대하게 다른 태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되물어 봐야 합니다. 우리가 3.1운동에 도화선 역할을 했던 이분들을 믿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오늘과 같이 우리가 기리고 다시 되돌아보고 다시 되새겨보는 그 위대한 영웅이 되고자 스스로 결단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믿음, 출애굽 저 광야 백성을 이끌었던, 애굽을 벗어날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와 이러한 해방의 기쁨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함께 믿음으로 결단했던 작은 일들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뀌는 위대한 역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시골 마을에 그 마을이 전체가 전도가 되어져 거의 모든 마을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그런 동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봄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모판에서 모를 정성껏 키워내고 날씨가 풀려서 이제 논을 갈고 그 다음에 비가 와서 물을 채우고 모를 그곳에 심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오랫동안 계속이 돼서 천수다비래서 물을 어디서 끌어올 방법도 없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한 해 농사를 짓지 못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비를 주시기를,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작정해서 7일 동안 기도하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매일 저녁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저녁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섯째 날이 돼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올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에 의심이 들고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초조한 마음이 있죠. 그래도 목사님은 그럴수록 더 힘써서 하나님 앞에 비를 주시도록 마지막 남은 하루 그날 저녁에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소망을 일깨우고 그 저녁에 모여서 더 소리를 질러가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비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놀랍게도 천둥 번개가 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천정, 지붕, 유리창을 강하게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모든 예배가 다 끝나고 교인들이 교회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데 처마 밑에 있던 교인들이 한 사람도 집에 갈 수 없는 겁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왜 하필이면 지금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집에도 못 가게 하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때 여기서 한 소년이 우산을 피더니 빗속을 유일히 우산을 쓰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식, 이것처럼 잘 보여주는 얘기가 있을까요?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수세기 동안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가진 사람들은 요즘 보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화해의 분위기가 모두가 조성이 돼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감격스러운 우리에게 펼쳐진 미래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는 사람들은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과 생각들, 각각 가지고 있는 이념들, 이런 것 가지고 한국 사회가 심하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감격은 많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을 99가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도 1% 결핍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 꼭대기에 오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 가능성이라고 하는 제로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바보 같은 용기와 결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성적이야. 너무 논리도 없고 이성적인 지각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얻은 유익이 과연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가? 우리가 그냥 맹신했다고 믿었던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더 고도로 과학화되고 문명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훨씬 더 신앙적인 면에서 열정 있고 믿음 생활에 있어서 더 뚜렷하고 두드러질 만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존경할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분명하게도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는 그런 무모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2019년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3.1운동의 정신은 무엇인가? 과거 100년 전에 그분들이 했던 일들을 위대한 역사의 시대 100년이 되는 날 기념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이 특별한 축복과 이 시대의 한 중심에서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갈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감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역사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끌어가는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1 정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위대한 말씀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100년, 또 다른 세대에게 물려줄 위대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유산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기도 안에서 활짝 꽃피는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대한민국을 바꾸는 위대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호련히 일어섰던 우리 민족 지도자들, 많은 3.1 운동에 참가했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여러분들도 다음 세대 역사가 기억하는 위대하지만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